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좋은 날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 들을 때 마음 안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의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변화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.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.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.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.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. 아멘.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.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을 4장 열왕기하 4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. 그 여인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방도 만들어 놓고 오고 가는 길에 거할 수 있도록 제공했던, 사랑을 베풀었던 여인이었습니다. 엘리사도 그 여인의 사랑에 감동받아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아들을 허락하게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또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는데 그 아들에게 기도함으로 또 아들을 살려냈던 그런 귀한 인연이 있었던 가정이 바로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관계입니다. 자,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렸습니다. 그 징계는 기근이 임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. 이건 북이스라엘의 왕 때문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.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. 너와 너의 가정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7년을 지내다 7년 후, 즉 기근이 끝나면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. 하나님이 하실 일에 미리 이 수넴 여인 가정은 천기누설해 주는 거죠.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. 이민 가서 7년 살다 와라 라고 하는데 얼마나 엘리사가 그 가정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엘리사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죠. 그러니 엘리사가 그 여인, 그 가정을 많이 사랑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알자 엘리사는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 가정입니다. 그 가정만은 내가 꼭 이 기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겠다. 하나님이 주신 감동 미리 알려줘야겠다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고 그 사람이 또 사랑받아서 또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그리고 또 하나는 온 땅에 기근이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기근을 피할 길도 준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다른 사람은 다 고생하는데 나만 고생하네. 그럴 수도 있죠. 그런데 그 근원에, 그 중심에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.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만은 꼭 구해내기를 원한다. 살려내기 원한다. 이런 마음들이 들 만한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진짜 이 여인 가정이 꼭 이민을 가야 될까요? 생각해 보면 복잡한 일투성입니다. 자기 집, 재산 다 놔두고 떠나는 겁니다. 근데 그 여인은 이미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귀부인이라고 사장에 보면 써 있습니다. 그러니 귀부인 부잣집에서 길 떠나려고 하면 쉬운 일 아닙니다. 만만치 않습니다. 그러니 가는데 아마 주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들이 떠나는 데는 오직
엘리사가 했던 말 한마디, 하나님이 하실 말 한마디 믿고 가는 건데 그게 또 고민이나 주저가 되지 않았을까요? 근데 그 여인은 또 어떻게 그 길을 떠나게 됐을까?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은 이미 몇 번의 경험을 했었죠.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기적을 경험했죠. 가질 수 없는 자녀를 1년 만에 엘리사가 말한 이후에 약속으로 얻었습니다. 정말 귀한 간증이요, 기적을 경험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엘리사가 또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그 기적도 또 경험합니다. 한 번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적을 경험합니다.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. 그 여인이, 수넴 여인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죠.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? 이 아들을 조용히 엘리사의 방에 눕혀놓은 상태에서, 죽은 아이인데 눕혀놓은 상태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며 엘리사를 찾아갔죠. 그 사이에 마음이, 믿음이 또 있었던 겁니다.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만나야 되겠다.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일말의 믿음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. 한번 여러분 믿음의 간증의 경험을 하면 그 다음 간증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또 생겨나면 그 다음 간증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.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해 가야 되는 거죠.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겁니다. 아들을 얻을 때 하나님을 알아갔고 아들을 살릴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죠. 이제 엘리사가 그녀에게 기근이 온다는 말 한마디 해준 건데 전 재산을 다 집을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만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. 그대로 그 길을 떠나갑니다. 이 특별한 경험, 믿음의 경험이 또 하나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이자 또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살아갈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벌써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큰 걸 2번 경험했으니 이제 이 3번째는 조금 더 수월해졌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수넴 여인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되며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 말 한마디 듣고 7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.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,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하나 쌓여가야죠. 작은 것에서부터 그 다음 하나가 또 생기고 그 다음 하나가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하나를 넘어가 보면 우리가 안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걸 또 보게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를 넘어가면 더 성장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. 그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전히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자라나고 싶습니다. 성장하고 싶습니다. 믿음으로 서고 싶습니다.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